감사합니다. If you need translation, we are providing translation from now on. So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need it. 없으신가요? 네. This is time to put your plug in. Okay? 네. 그리고 유진수 목사님께서 통역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보실 때마다 우리 같이 감사한 마음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양해 드릴 것은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원래 테너 톤인데 지금 약간 바리톤이나 베이스 톤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네, 제가 기침을 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대강절 맞이하여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또 새로 오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부족한 종 약하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평화 나눔을 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네, Peace of the Jesus, our Jesus Christ be with you.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이 also with you.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passing peace, 평화를 나누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나누는 평화는 무엇인가?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무엇이 다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 peace,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과 어떻게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정의하는지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 혹은 화목함.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정의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아마 그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메시아 오직 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구죠? 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서 써지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다윗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이새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평범하고 이름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나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차서 여관에 갑니다. 영어로는 there is no guest room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방이 없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그 말구유에 놓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우리랑 비슷한 평범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목수로서 사셨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냐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굶으신 이후에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권위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말하기를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시켜서 네가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기적을 보이시고 온전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온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운 것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둘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자신의 이익과 모든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크면서 한 4살쯤 됐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It's unfair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hat's unfair. 저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unfair. 근데 제가 잘 듣다 보니까 제 아이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무조건 얘기하더라고요. It's unfair.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는 unfair, 아니 fair, 이 fairness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가 똑바로 드러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어떨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도 같이 논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을 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겠죠? 우리가 이 꿈꾸는 이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아무리 평화롭다 해도 그 안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이며 공의가 온전한 나라이며 평안하고 화목한 나라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좋겠죠? 하지만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의 나라가, 다시 오실 평화의 나라가 어떨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현재 삶에서 좀 더 내려와서 나의 삶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단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매 순간순간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조금씩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서 평화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격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봤을 때 첫 번째 이 평화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삶,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평화의 나라의 특징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돌려야 합니다. 단순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주일에만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며 그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평화의 나라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고백하는데 때때로 외모만 보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께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개념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류하다, 영어로는 categorize. 두 번째, 고정관념을 가지다, 영어로는 stereotyp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먼저 분류하다, categoriz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익히고 사물을 익힐 때 그것에 대한 특징과 성격들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categoriz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 categorize 하는 분류를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배울 때는 이 분류의 범주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아니면 확장되거나 아니면 아예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류가 나와서 예전 것을 대신하거나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을 지녀서 판단하게 된다면, 스테레오타입을 하게 된다면 열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류는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했던 것들이 늘어나거나 확장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옆에 계신 다른 분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분리의 개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알게 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구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징과 평화의 나라의 특징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의 나라의 특징은 그 안에 강하거나 약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없고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한 화목의 나라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단어로 이걸 요약을 해보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와 최하위 피식자들이 두려움 없이 죽임을 당할 걱정 없이 함께 어울린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염소나 양이나 아무 걱정 없이
심지어 사람도 그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어울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화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불균형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창조물로서 다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창조물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창조물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화목하게 하도록 지내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이익 때문에 죽어가는 다른 창조물, 동식물들을 우리가 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했을 때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존중과 이것을 적용했을 때 참 재밌는 걸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호랑이나 사자나 포악한 동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가장 무섭다. 웃기기도 하지만 참 슬픕니다. 우리 안에서 높고 낮음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생겼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겼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힘이 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갑을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갑, 힘 없는 사람이 을. 그래서 갑이 을을 쥐고 흔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 부리듯이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상위 포식자와 상위 피식자 먹고 죽이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슈퍼바이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슈퍼바이저가 되면서 그 트레이닝 과정 가운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슈퍼바이저가 저의 생각과 신앙을 굉장히 존중을 해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쉐어할 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봐라. 너의 신학이 너의 생각이 어떤지 같이 나눠보자. 물론 기술적으로 제가 배워야 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슈퍼바이저에게 배웠던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슈퍼바이저가 되어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힘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 순간순간 두려운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학생들에게 그들을 존중하고 물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존중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정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평화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공의를 위해 노력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죽기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존중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마시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